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돌에 새겨서 세우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은 축복을 받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또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해도 아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이 지킵니다. 좋은 것만 쭉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쌓여 있으면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위에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거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단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허물과 죄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저주받을 행동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해결함 받고 복되게 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지금 우리 예배하는 것과 그 당시에 말씀을 적어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보고서 깨닫고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것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은 씻어주시고 또 그런 일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서 이제 그리심산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아멘하라 하고 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서 아멘하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하라고 그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기 위해서 거기 서서 아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다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아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를 범할 때 우상을 섬기거나 부모를 경일히 여거나 경계포를 옮기거나 맹인을 길이를 잃게 하거나 고아의 가부의 그런 송사를 억울하게 하거나 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거나 진술과 기업하거나 이런 불의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예?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단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멘하라고 그러고 저주받을 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을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악한 마귀가 틈타해서 우리를 지배할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제단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와 제약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빨리빨리 씻음받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곁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아멘하지 말고 잘못할 수 있는 나에게 잘못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줄 때 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야지만 그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진짜 회개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살죠. 그죠? 덮어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이잖아요. 세상이 혼탁하고요. 연약하고요. 악한 마귀의 그 미혹 앞에는요.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습입니까? 아니거든요. 언제 속는지도 모르게 속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씻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럴 때만 아멘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전하고 복 받으라는 말은 대부분 아멘은 그냥 저절로 막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 쏙 들어가 아예 안 나와. 거기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안 한다고 그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죠? 복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이 그냥 복을 받았으면 이게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사망께서 생명의 길로, 그죠?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깨닫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요, 죄를 지면서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그 문제 해결 안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쓰임받는 거 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계시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초창기에는 그런 걸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회개는 했죠.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사역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나도 죄인 중에 개수와 같다. 성령 충만할 때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말씀 속에 이걸 아멘할 수 있는 것을 주랍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 거기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데 아멘하지 않는데 되게 하겠습니까? 복 받느라고 아멘 아무리 해도 그 죄가 덮여져 있고 깔려져 있으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 받는 것이 뭐냐?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가 알아서 다 주십니다. 알아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거기서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아예 임하여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 복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도리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을 회개할 때는요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납니다.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죠? 어디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데는요 거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 구하는 대로 복을 다 못 받거든요. 그죠? 구하는 데도 다 복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겉돌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해. 누굴 만나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것을 그냥 제쳐놓지 마십시오. 듣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제 뒷부분에 이제 축복의 말씀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 축복과 저주를 다 아멘하라고 그러고 계속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 행할 때 저주받는다. 아멘하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돼야지만 축복도 잘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쌓여있으면 축복에도 이게 말로는 되는데 이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인정하고 제단 앞에 나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돌에 새겨서 기록해서 해놓고 그 변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자유함을 얻고 복된 삶을 계속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죄인됨을 아시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아시기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복된 삶, 정결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